요즘이 또 시기적으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그리울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내 선교위원회 부산 해운대 쪽에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밤에 그 앞에 번화가를 좀 걸었는데 밤늦게까지 사주팔자 철학하는 이런 사람들이 쭉 거기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교회로 찾아오지 않고 저만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느냐? 점집으로 가느냐? 교회 와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먼저 그 갈증을 해결하고 와라, 여기서 갈증을 해결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중독, 또 쾌락, 이쪽에 빠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쾌락을 쫓아가거나 어떤 것에 중독된 이유는 그 속에 강한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목마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갈증이 해결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와 보라, come and see, 여기 와서 그 갈증을 해결하라, 이런 간증들을, 이런 삶들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갈증하고 있는, 목말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길을 열어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목마르고 갈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허물을 느낄 때, 그럴 때 주님께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설교, 영감 있는 설교를 들으면요, 그 설교를 듣다가 아이디어가 막 풀어져요. 지혜가 떠올라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설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다가 막 설교가 정리돼요.
설교가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말씀이 들어지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의 길이 열려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우리가 비밀한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일본과의 관계 속에도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는 거죠.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주님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소원,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계시느냐?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를 주는데 아주 조금 깔끔 찔끔찔끔 주지 않고 뭐라고요?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흘러보낼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흘러보내서도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수가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의의 생수입니다. 의롭게 하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에서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속량시켰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의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 의로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의롭게 서면서 당당하게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요, 저분이 지금 신앙이 병들어 있다, 저분의 신앙이 지금 절정기에 와 있다, 저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함이 있고, 그 속에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런 사람은 그 속에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1986년 9월 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몇 개월이요? 3개월 동안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감사, 나뭇가지를 봐도 감사, 해를 봐도 감사, 달을 봐도 감사, 돌멩이를 봐도 감사.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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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생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자, 시편 6편 1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이 기쁨,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근데 그 노래 부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어 터집니다. 근데 얻어 터지면서 집으로 가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인하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얻어 터집니다. 피가 납니다. 몸이 깨집니다. 어쩌면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 속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이 무식 중에 어디를 가다가 밥을 하다가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한숨이 나면서 아휴,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리 이 인간이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 그래도 있어만 줘도 감사합니다. 잠자는 모습 보면서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이고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구나. 그러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쑥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 여보, 있어만 줘도 감사해. 살아있어서도 감사해. 아멘 안 나온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감사가 나와요. 남편에게 감사가 나와요. 부모에게 감사가 나와요. 자녀에게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강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강의 은혜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런 노래 있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중에 내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내가 치유되고 있음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게 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하늘 끝까지 손을 들며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뭐예요? 치료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했습니다. 저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들리지 않은 자를 듣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다 치료한 거예요, 치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의 질병을 치료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치유가 나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중독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컴퓨터 중독이 해결돼요. 마약이 끊어져요. 술 중독이 끊어져요. 담배 중독이 끊어져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옛날에 이거 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한 모금만 마셔도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모금만 마셔도, 아하, 하나님이 이 술 먹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경험하게 되면 담배가 끊어져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요. 강원도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 때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소주 2병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술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더니 이분이 소주를 제가 들어갔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눈은 어디를 봐요? 소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소주를 사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나보다 소주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줬는데 차마 먹지는 않고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중독자가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일하다가 넘어져서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내 장례를 부탁해라. 그래 내가 그 장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면 체질이 바뀌어져요. 중독이 끊어져요. 육신의 질병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병이 있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도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는 모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를 때 다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돌아오고 그 주변까지 살아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경영하는 그 사업장이 이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농작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강이 흐르더니 그 강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의 열매가 나무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영광의 영광.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의 은혜는 형통의 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형통의 복이 열려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되는 게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가 저주를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오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이 돼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농사하는 분들과 16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비가 안 오면 쫙 마릅니다. 여기도 뭐 그렇지만. 그런데 하늘에서 한나절만 장대비가 쫙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해갈이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는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형통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무슨 DNA가, 형통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살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성경의 매뉴얼인데 이 말씀대로 살면 형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DNA 속에는 형통의 DNA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형통의 DNA가 있다고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좀 건드려 보세요. 옆에 분 좀 건드려 보세요. 우리에게는 형통의 DNA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발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되는 게 없다, 내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는 형통의 DNA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지을 때부터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DNA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원래 본대로 형통의 DNA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의 은혜를 주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생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은혜는 의의 생수입니다. 저주 문제가 끊어집니다. 의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쁨의 샘물이 흐릅니다. 치료의 샘물이 흐릅니다. 형통의 샘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마시라. 지금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